손숙자 집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1쪽에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 로마와 유대의 역사적, 정치적인 배경과 그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임한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디베료가 황제로 있었고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호령하였고 그들의 말이 법이고 상식이었으며 세상과 역사를 창조하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궁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빈들 같은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가난한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3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한 곳에서만 머물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소극 지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행한 행실을 고백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예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분명하게 마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적인 성격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에 온 정성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리들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7절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엄히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 책망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 세례를 받고자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7절 말씀처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자격으로 이러한 것을 하는가라고 감시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못바탕하게 여겨서 꼼수를 잡아서 고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잘못된 신앙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적인 그 행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녔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선민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어받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이 이렇게 엄히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있을까요? 첫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과 그 완고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그런 책만으로는 아무런 자극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엄한 말로,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한은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 회개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9절 말씀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꾸짖음에 무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8절 말씀에서 회개에 대한 참 의미를 일궈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구한 이 회개의 열매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당연하게 간주하고 특권처럼 여겼던 모든 유익들을 거절하고 단전하는 것, 그것들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불의를 따르지 않고 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어떠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혹 세상의 열매,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만심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종교자들처럼 잘못된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의 참 의미를 알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진정한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회개에 대한 참 의미를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행하지 않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의를 따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당연히 간주하고 특권처럼 여겼던 모든 유익들을 거절하고 단절하고 떠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죄악된 그런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